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씨름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끼기까지 하는 주제죠. 바로 예정교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개혁주의 조직신학 서적의 일부인데요. 특히 성경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 교리를 아주 상세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정, 딱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혹시 뭐랄까 정해진 운명, 아니면 그럼 내 선택은 의미가 없나?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닐까? 이런 질문들 떠오르시나요? 실제로 자료에 소개된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젊은 시절에는 이 교리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강한 반감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가 나중에는 이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걸 깊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이 예정교리가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처럼 느껴지는지 그 핵심 질문과 반론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리가 우리 실제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좀 탐색해보는 거죠. 어쩌면 에드워즈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질문 속에서 새로운 이해를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함께 출발해보시죠. 자, 첫 번째로 짚어볼 점은요. 이 예정교리가 그냥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놀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쫙 설명한 다음에야 예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정교리를 복음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정말 오해하기 쉽거든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거죠. 롬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군요. 8장에서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전적인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배경에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예정은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미워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먼저 알아야 예정이 왜 필요하고 왜 은혜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냥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이런 낙관론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자료에서도 슐라이어 마워 같은 신학자 견해를 언급하면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구원 열망이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모두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성경적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라는 그 냉엄한 현실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예정 교리가 복음 전도를 위축시킨다는 오해도 흔해요. 네, 그렇죠.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전도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지 회필드 같은 분도 이 예정 교리를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예정 교리가 복음 전도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봤어요. 동기요? 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돌아올 거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죠. 도르트 총회 같은 중요한 신학회의에서도요, 예정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인간의 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회개와 믿음으로의 초청, 이걸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예정에 참 의미가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예정교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냥 복음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 어렵고 논쟁적인 교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 교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과 보증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이걸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이른바 구원의 황금 사슬을 제시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구절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죠. 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심,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즉 칭의,
영화롭게 하심, 영화. 이 5단계가 진짜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정말 강력한 보증처럼 들리네요. 여기서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이고, 영화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그 단계들을 이해하고 계시네요. 핵심은 이 사슬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당신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즉 예정하신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마침내 완전한 구원인 영혼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료에서 신학자 더글라스 무가 지적했듯이 이 구절의 반복적인 구조는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일치함을 강조합니다. 아, 시작과 끝이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금 사슬의 첫 단계인 미리 아심, foreknowledge라는 말이 좀 헷갈려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논쟁 지점이라고 하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미래에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선택하셨다. 이런 뜻은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죠. 그게 더 쉽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아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아, 우리를. 네, 로마서 8장 29절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그렇죠. 여기서 안다, 헬라어로는 프로기노스코인데요. 이게 단순히 미래의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지적인 암을 넘어서요. 특별한 관계 속으로 선택하고 사랑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의미군요. 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예레미야를 아셨다고 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18장이나 예레미야 1장 같은 곳에요. 즉,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반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고 그 알은 이미 사랑과 선택을 포함하는 능동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같은 구절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을 아시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그냥 수동적으로 관망하고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순서가 정말 중요하군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나 행위가 그 선택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로마서 9장의 야곱과 에서의 예도 이걸 뒷받침하는 거네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건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고요. 자료에 인용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면 결국 선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결정이 인간의 반응이라는 어떤 외부 요인에 의존하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자료에서 윌리엄 에임스 같은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어떤 외부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분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자신도 이 문제로 깊이 고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실패한 것 아닌가요? 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이군요. 네. 즉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의 사례를 드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 에서의 사냥 같은 거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불신앙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계획 자체는 실패한 것이 아니며 그분의 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아하. 그런데 로마서 9장의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두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예정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민족들이 감당할 역할이나 받을 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다고요. 자료에서도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전체가 선택받았다는 식의 공동체적 택하심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공동체적 택하심 혹은 민족적 택하심이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역사적 역할과 특권을 주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로마서 9장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단순히 민족의 역사적 운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됨, 씨로 여기심 받음, 긍휼히 여김 받음 등 명백히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개인의 구원이요? 네. 또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전체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즉 영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야곱과 에서를 언급할 때 그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의 상태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연결짓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태어나기도 전 행위 이전에 선택하셨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역시 개인의 최종 운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자료의 저자를 포함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민족적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이 그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 즉 예정을 가르친다고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사 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너희를 택하사 같은 구절들도 분명히 구원받는 개인들을 지칭하고 있죠. 칼빈 같은 신학자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선택과 구원을 위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선택을 구분해서 설명했고요. 자, 이제 정말 가장 어려운 지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책임 문제인데요. 바울 스스로가 예상했던 반론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혹은 완악하게 하신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요? 그리고 또 다른 반론, 그러면 당신이 나를 대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거라면 왜 인간에게 주의 책임을 묻느냐 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런 반론이 제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바울이 조건 없는 선택, 즉 무조건적인 택하심을 가르쳤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하네요. 맞습니다. 바울이 이런 강력한 반론을 예상하고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급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의 답변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는 인간적인 공평함의 잣대로 하나님의 행위를 판단하려는 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과 행동은 그 자체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바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어떤 일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롬 9장 15절에서 18절 내용이군요. 네,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진노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긍휼은 전적인 선물이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뜻대로 된다면 우리 선택이나 행동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시도하기보다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질문자 자체를 꾸짖습니다. 아,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요? 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푸꾼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유한한 이해력과 기준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거나 따져 물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겸손하라는 메시지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 앞에서 인간의 질문은 멈춰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어떤 공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가르치고요.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답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깊고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예정 교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렵고 논쟁적인 교리가 그냥 지적인 규희가 아니라면 실제 우리 신앙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교리가 매우 실천적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물론입니다. 이 교리는 결코 차가운 교리나 숙명론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제대로 이해될 때 정말 풍성한 실천적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몇 가지 중요한 유익들을 좀 묶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절대적인 권위, 예측할 수 없는 자비, 또 공의로우심, 그분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방식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순복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믿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달려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 깊은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네, 로마서 11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맞아요. 또한 앞서 본 구원의 황금사슬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강력한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되고요. 값없이 받은 이 놀라운 선택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샘솟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에베소서 1장 같은 곳에 나오는 찬양처럼요. 그렇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동기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도록 선택된 것이 아니거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교리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하게 동기부여합니다. 아,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군요. 네. 또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역시 자신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예정교리라는 깊고도 민감한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교리는 분명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이 교리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고 믿는 자들에게는 깊은 겸손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거룩한 삶과 담대한 복음 전도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그냥 지적인 논쟁거리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한 이 교리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꾸준히 그분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예정 교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신앙 여정에 깊은 생각과 울림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정말로 만약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가 당신의 가슴 깊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진리가 바로 오늘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 남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